주신의 말씀 제목은 회복을 원하시나요?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복을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복이 임하고 회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아주 다윗 그 이후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진 왕입니다. 오늘 근데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먼저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였는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왕을 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아주 정직한 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 정직한 왕으로 불려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그 비결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 비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래요. 근데 스가랴의 딸이라고 하죠. 예. 자, 아비야라는 것은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스가랴.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지요. 예. 특별히 스가랴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 한번 볼까요? 앞에 26장 5절 보세요. 스가랴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시야 왕을 섬긴 선지자였는데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그 나라에 아주 형통한 복을 주시고 강성함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스가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스가랴가 없으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나병이 걸려서 이제 왕을 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스가랴는요 이사야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던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던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가랴가 이런 스가랴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은 이 아비야라는 그 딸,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엄마, 당시에 그 히스기야도 이 어머니에게 이 아비야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왕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었던 아비야의 남편이었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한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신앙의 스가랴로부터 신앙의 대대로 이어온 아비야의 엄마가 교육을 잘
잘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내가 생각한다.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은 너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네 속에도 있구나. 이거 뭐야? 외할머니로부터 그 엄마로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엄마로부터 받은 교육, 그 신앙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요, 어거스틴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불량하였지만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엔 방탕한 생활을 접고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에게는 이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정말 28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29장 보잖아요. 28장에 보니까 정말 얼마나 악을 행하였던 왕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요. 바알들에게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바알에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고요. 자녀들을 불살라 버렸고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 아람 나라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어. 넘겨버렸다고.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여러분 용사가 12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에. 그리고요, 그 외에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 그리고 재물 다 빼앗겼고요. 이런데도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또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겼냐? 아스로 왕에 넘겼어요. 그래서 아스로 왕에게 재물을 주어서, 아니 아스로 왕에 넘긴 게 아니고 이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 재물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아스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에돔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우상숭배 계속 더 합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버려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참 미련해 보이죠. 아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희생의 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아하스 왕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신앙의 재정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고 죽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재정비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신앙의 재정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 오늘 보니까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 성전 문을 다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아하스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자, 5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죠? 네. 히스기야 왕이 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문을 열고요.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레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먼저 성결하라.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 그동안 문 닫고 있었으니까 그 전을 다시 성결하게 해라. 성소에 뭐가 있었다고 해서 우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다 없애버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레위인들에게 성결하고 하나님 전을 성결하게 해서 다시 예배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가 멈춰졌다는 거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렇죠? 예. 그 죄로 인하여서 아하스 왕 때에 그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리셨대요. 내버리셨대요. 그래서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대요. 죽음을 당했대요.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우선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라면 우리는 빨리 고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였잖아요. 성결하게 한 후에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감사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배를 처음으로 다시 먼저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니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훼손되었고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예수가 계시는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 바로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결하게 한 후에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직무를 다 해라. 아멘. 레위인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 이미 예배 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직책을 줬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겸손함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배 처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열심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 말을 받고 열심을 다해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자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의 재정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텐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주님 오심을 가까이 여러분 직감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구별된 삶으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에 빠져 살았던 자신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공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뭘 했냐? 절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30장으로 갑니다. 3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9절입니다. 30장 9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의 자녀들, 아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이 포로 잡혀갔다 거기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리셨다고 했잖아요. 내버리셨다고 했는데 그건 얼굴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내버리신 거거든요.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다. 여러분, 몸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돌아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 있지 못하냐고요? 왜 복을 받지 못하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왜 못 들어갔냐? 여러분, 몸은 왔는데 뭐가 안 왔어? 마음이 안 왔어, 여러분.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 애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세상에서 왔는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몸은 세상에서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아직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가 있고요. 세상 쾌락에 가 있고요. 세상 물질에 가 있고요. 세상 명예에 가 있고요. 아직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몸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아직 애굽에 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40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버리시고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겠대요? 형통의 복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몸과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돌이키면, 나에게 돌아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할렐루야, 마음과 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애굽의 나라에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축으로부터 사람의 큰아들, 큰거, 첫 소생을 죽이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배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여러분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27절 다시 29장 27절로 가서 가만있어 봐. 27절 30장 27절 30장 27절입니다. 30장 27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자, 예배가 회복됐어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성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건 뭐예요? 응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예배가 회복된 후에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으로 이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성결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의 선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파괴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31장으로 갑니다. 31장 1절 읽어봅니다.
31장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각 흩어져 가지고 가서 우상을 다 파쇄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뒤에 한 일, 우상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여겼던 거, 내 마음을 빼앗겼던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그것이 다 제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깨뜨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31장 21절입니다. 31장 21절 시작.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형통의 복의 자녀가 돼야죠. 승리의 자녀가 돼야죠. 우리 모두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거두는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우상을 다 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여러분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